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그 시기와 과정이 다 다를 것입니다. 모태신앙도 있으실 테고 몇 년, 수년에 걸쳐서 기도 끝에 나오신 분도 계실 테고 어쩌다 우연히,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과정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동일할 것으로 봅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편에서의 자경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그 고백은 모두가 동일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편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알면 알수록 뭔가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도 스스로 평가하기에 나의 신앙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자책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전부로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때로는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분명히 말씀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과연 누리고 있나요? 예를 들어 주님의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자유하신가요? 아니면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우신가요? 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매번 아멘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하라는 말인지, 이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시키시는 우리 정서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거리감 멀게 느껴지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새로운 전자기기를 샀을 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봅니다. 요즘은 전기밥솥, 핸드폰 이런 경우도 엄청 기능들이 많아서 그 기능들을 다 알고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뉴얼을 통해서 그 기능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기기를 사용할 때 자유함을 느낄까요? 부담스럽고 묶임을 느낄까요? 당연히 자유함을 느끼겠죠. 그런데 왜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서가 복이 아니라 짐으로, 때로는 자유가 아니라 묶임으로, 때로는 누림이 아니라 눌림으로 느껴질까요? 우리가 이처럼 복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 부담과 묶임을 가지는 이유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에 대하여 여전히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살아야 하는 법, 살아내야 하는 법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이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각했던 살아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살게 하는 법. 하나님 편에서 모두 완전하게 조치해 놓으셨기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로 사라지는 그러한 법인데
그렇다면 그것에 전제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것 아니라 나도 함께 거기서 죽고 3일 뒤에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는 이 연합,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기에 죽어야 다시 사는 이 십자가의 역설적 원리,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먼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연합. 이것은 복음이 더 이상 죄인인 우리가 억지로 눈물겹게 살아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살게 하는 법으로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살아야 하는 법은 주체가 나이고 살게 하는 법은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야 하는 법은 행위가 요구되지만 살게 하는 법은 오직 믿음이 요구됩니다.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은 절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믿음을 사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원래 가장 단순하고 순전한 개념인데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 때문에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사단도 필사적으로 계속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혼란스럽게 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꿩 사육장이 예전에 이제 TV에 나왔는데요. 마치 꿩을 사육할 때 그 사육장에 그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날아가지 않고 있을까 했더니 인터뷰를 하는데 그 꿩들이 하늘을 볼 수 없도록 캡을 씌워서 날개가 있고 하늘이 뚫려 있어도 절대 날아가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완전한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에도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 사고와 태도 모든 것을 내 중심, 내 경험, 내 사고 방식에 맞추고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내 몸에 익숙한 관성을 거슬러서 결단하는 이 믿음을 쓰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저절로 되어지지 않으며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안 쓰던 근육을 쓰고 운동을 하면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듯이 매번 믿음을 쓰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계속하여 걷지 않으면 나는 멈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결론 삼기 위해 믿음을 사용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누리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은 여기라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너무 분명한 사실이며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 분명한 진리를 사실대로 대처하는 인식의 전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아프셔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제가 인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로 인식하고 내가 서야 한다고 받아들일 때 여기고 드리는 믿음의 지금도 그 순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도대체 이 여기는 그 자리는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병든 나의 옛자아가 옛사람으로 죽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렇게 새롭게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형상과 그 지식에까지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보이는 모습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보이는 사람이 결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도록 여기는 것. 여기에서 확실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진리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확신하여 내 안에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치열하게 부딪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충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지, 예수님을 주셨지,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동의하고 넘어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으며 유혹이나 고난에 부딪혔을 때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예화를 들어 말씀드리면, 옛날에 어느 마을에 백성들을 악독하게 괴롭히며 군림하던 악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이 온갖 폐역을 행하던 악한 군주는 어느 날 법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그는 악독함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주를 오래 섬기던 한 종이 있었는데요, 그 종이 군주가 매달린 십자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하루 만에 죽지는 않는 거 아시죠? 최고 5일까지 있다가 죽는 고통스러운 그런 처형인데요. 그래서 군주가 이제 매달려 있다가 잠깐 기절을 했다가 이제 눈을 떴는데 이 종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군주가 남은 힘을 다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어서 술을 가져오지 못해? 그러자 수년을 그에게 종노릇하던 그가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벌벌 떨면서 그에게 술을 가져다 주고 안주를 가져다 주고 물을 가져다 주고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웃 사람이 그에게 해주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그가 아무리 떠들고 소리 지르러도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죽은 자로 여겨라. 그는 더 이상 너의 군주가 아니야. 너와 상관없는 자로 여겨라. 우리에게도 이런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뱀은 머리가 깨져도 한동안 몸을 꿈틀거리며 움직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미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뱀은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예, 이미 죽었다고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사실로 여기는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내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주저앉아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거나 사람이니까 나는 아직 연약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형으로 변화되었음을 여기고 사단의 참소에 기죽지 않으며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당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믿음의 결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두 번째는 드리라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진리를 사실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온전히 일어났다면 그 진리에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졌다면 여겨진 진리에서 드리는 결단으로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진리를 깨달아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음에도 지금은 아닐 거야, 조금 있다가, 나중에 라고 즉시 드리는 결단이 없이 주저하거나 지체한다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헌신을 유보하게 하고 직면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드리는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 삶에서 결코 진리를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드리는 결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드리는 믿음을 우리는 흔히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헌신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신 이 복음의 결론을 깨달은 자라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 나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소유 등 나의 어떠한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부, 나의 존재를 통째로 진리에 내어 드리는 것. 결국 이것은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냐,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설교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소금 인형이 바다를 그리워하며 바다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바다를 향해 들어갔을 때 자기의 몸이 녹아 없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다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누구인지 바다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다시 바다를 찾게 됐고 바다가 나에게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소금 인형은 두려웠지만 바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내가 바다였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소금 인형의 모습은 없어졌지만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전부를 내어서 드려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승리와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축복을 모두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를 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큰 연못에 그를 던져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뚫린 밑바닥에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계속 쏟아져 나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큰 연못에 그 항아리를 던졌을 때 그 항아리는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던져 내어놓는 삶, 그것이 바로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결단은 계속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여기고 드리면 그 믿음의 결단이 한 번 통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그것은 그냥 고철덩어리일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믿음을 떠나서는 그 복음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복음은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능력도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실 처음에 제가 질문한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그것이 쉬운지 어려운지 물어봤잖아요. 그것은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할 것이고 그러한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공식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이야말로 세상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삶이며 그 삶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며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루시겠다 하셨고 경고하게 하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는 공격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하루에도 수없이 공격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지키심으로 더욱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고 굳건하고 온전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연합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그렇게 연합할 때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나의 병든 옛 자아는 죽고 거슬러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그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6절, 7절에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게 계속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능력의 삶을,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결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계속하여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도 또는 우리에게 공격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은혜 아래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계속하여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계속하여 사단의 모든 공격과 모든 거짓 속에서 계속 신뢰하고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약속하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또 나아가시겠습니다.